27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가족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한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 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정준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한교회를 목양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김준하 사모님, 또 수술을 앞둔 모든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부상과 질병으로 항암과 투석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억눌리고 짓눌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문 예식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황은선 자매의 조문 예식이 오늘 27일 토요일 여천 전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경조 1팀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홍성규 안수 집사님, 이항희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성규 안수 집사님, 이항희 집사님, 그리고 따님이신 홍미선 성도님, 사위 되시는 장훈 성도님, 우리 아들인 홍현기 형제,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신 한막례 권사님, 그리고 이항희 집사님의 조카인 이지현 자매까지 이렇게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걸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성규 집사님 가정에서 내주신 기도 제목,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 홍성규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우리 이항희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피탁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또 우리 따님이신 홍미선 성도님 홀몸이 아니라 우리 태중에 또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계시는데 예정일이 11월입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 출산할 때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순산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 홍현기 형제, 우리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번에 과천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과천에서 지금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주셨고, 또 우리 홍성규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또 우리 이항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한망예 권사님께서도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화목하며 믿는 자로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오늘 함께 특송에 참여한 우리 손녀딸 이지연 자매가 오늘 11월에 특수교육 임용시험이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 제목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묵상집의 순서대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권의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권의 성경을 우리는 보통 바울 서신이다,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거나 개척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오순절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게 되죠.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마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신기해하면서 이 과연 이 어찌된 일인가? 각 나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각 나라의 언어들을 다 아는가?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죠. 그때 사도였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 3,000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에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 왜 썼냐고 말하냐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로마에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다들 무산이 돼버렸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직접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주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기 원했던 복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나 없는 자, 건강한 자나 아픈 자,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 아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은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것입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자신은 복음을 자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됐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성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도 들려졌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또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의 복음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필요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더 필요한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을 영접하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졌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문화의 죄가 성도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꿰어내려는 이단들의 미혹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역사적으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타고날 정도로 로마에 대해서 친숙했고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에 전한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가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핍박 가운데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지만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말씀 안 들어도 됩니까? 내 직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에서 찬송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다시 새롭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음 앞에서 복음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고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변해가고 흔들려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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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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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복음의 말씀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겸손히 복음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새롭게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여 복음을 올바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해주시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